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권세를 우리 권세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교인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저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생활할 때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착한 사람, 뭐 마음 좋은 사람, 이게 무슨 성령의 표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 이건 성령의 표시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요, 또 수양을 통해서 착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만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은 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표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표시. 이건 여러분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뭘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명함을 내밀 거예요? 나타낼 게 없어요, 나타낼 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구원받는 건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무슨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고침 받는 거? 병 고침은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쩌다 보면 병 고침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부자 되고 병 고침 받고 뭐 착하게 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유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은 뭐냐?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세. 아멘? 그 권세가 뭐예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말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신의 은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했을 때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럼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다.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거 18절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이라는 이 조건이 뭐인 거 아니?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거냐? 자,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는 무엇을 받고 나가 전파했냐 이 말이에요. 네,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말씀으로 보여주게 됐잖아요. 20절에 믿는 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죄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까지를 성경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첫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이것은 누가 쫓아내는 거예요? 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뭐 전후 사정은 다 그렇다고 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곁에 있었던 다른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쫓는 예수님을 갖다 그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굴 힘입어 하신다? 네, 성령. 예수님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면 여러분, 새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새 방언은 어떻게 말씀드린 이 방언은 랭귀지가 아니라 이것은 혀라고 혀.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가 혀, 텅. 영의 기도라고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게 뭐냐? 이것이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 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방언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방언을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 39권에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 나오는데 막 죽은 사람들 살리고 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선지자들도요 방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령이 왜 그들에게 내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이 엘리야에게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은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영 속에
근데 그 영이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지만 이 모세가 그때는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왜?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는 주인이 누구예요? 영어로는 주인이 마귀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영혼도 그 영이 구원받은 영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영이 거룩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해요. 모세,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는 죄 용서 받지 못,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만 약속.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그때 가서 그들이 믿었던 그 짐승의 피를 뿌렸던 그 믿음이 살아나서 그때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만 받았지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까지는 감동을 주셔요. 다윗 속에도 성령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에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 속에는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 영이 아직 거룩한 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영접한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12제자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건 성령을 받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만 믿었단 말이에요. 감동으로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감동이 사라져 버렸어. 그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감동이 싹 사라지면서 오히려 예수를 팔아먹게 됐어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동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위태한가를.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들썩날썩해요.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지가 기분이 좋으면 잘 믿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막 완전히 왔다 갔다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자기 마음이 주인인 거예요. 마음이 주인이야.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다 보면은 나 그전에 뭐 주일학교 다녔었다. 나 처녀 때 교회 다녔었다. 뭐 나 그전에 뭐 교회 다녔었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요즘에 많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그냥 감동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성령을 너희 영 속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과 상관없이 성령이 너를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 성령은 쑥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증거로 성령 받은 사람들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을 말함으로 내 영속에 드디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못 믿어요. 언제 그 사람이 예수 모른다고 버리고 나갈는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건 아시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그러는지 요즘에 정신질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 병원들이 손님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대, 자리가. 그래서 정신질환을 취급하는 병원에는요, 저 누구 어느 병원에 자리 안 났다 그러면 거기 바로 들어간대, 바로. 그 왜 그러는 거 아니? 지금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 마귀가 찾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하니 얼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얼치기.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도 받지 못해서 이건 권세도 없고 인침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얼치기로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비 오면은 교회 가고 비 안 오면 교회에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리고 코로나 핑계대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요거 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예? 요거. 이게 다 얼치기야, 여러분. 얼치기. 지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얼치기들. 이런 얼치기들은 여러분,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생명자를 찾는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건드려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 얼치기로 이렇게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확 물어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물어버리면 정신이 휙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신병원에 요즘에 얼치기들이 얼마나 많이 온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얼치기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해요.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확실한 빛의 자녀니까 마귀가 감히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치기. 근데 얼치기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얼치기지만 거의 마귀 편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이 교회를 갖다가 가끔 간다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놈이 더 미운 거야. 그래서 그놈을 갖다 확 잡아가지고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한,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얼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치기 하다 보면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가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전쟁가 다 쫓겨나가고. 얼마나 성질 나겠어, 마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교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날 때 듣던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자, 이럴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축도라 말이에요, 축도. 축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축도가 나온 거예요. 축도. 자, 근데 보세요. 좀 이상한 거 있죠?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보통 성경에 보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상 성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성부, 성자, 성령은 저건 계급 아니야? 계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축도에서는 성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며 사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죄사함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즉 구원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은혜고 이건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그죠? 사랑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너희들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너희들은 그때부터 성령의 교통, 성령과 교제할 수 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축도를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 헛되린 거예요. 반드시 축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럴 때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분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받고 전능하신 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전능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예?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기껏해야 여러분 낳아주는 아버지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게다가 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있기만 했지 지금은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죽지도 않으셔요. 이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예요. 근데 영원한 정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려워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사기는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늘 교제하고 있어.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갈 때 이 축도의 의미를 깨닫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날 예배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교인들이 뭘 알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 왜 그 목사님이 그 축도할 때 저렇게 무슨 저렇게 거꾸로 하나?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아니요? 뭐 이래가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 너희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아낌없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그 전에 보면요 이런 것이 잘못 알아가지고
기도원에 가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성령 받는다면 다 기도원을 가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성령 달라고 막 길이길이 뛰고 막 이렇게 해야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아? 아니 여러분,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은혜는 받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럼 선물은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들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야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금식해야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령은 하나님이셔.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내가 내 주인으로 내 영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 성령님 제 영 속에 들어오세요. 제가 모셔드립니다 하고 영접만 하면은 성령님은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우리 영 속에 쑥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시지 무당 굿하듯이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항상 그가 오시리라. 성령을 향해서 그가 인칭 대명사 써요. 그가 오시면. 그리고 그가 오면도 아니야. 그가 오시면 존칭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16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다고 표현하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면 세상은 절대로 예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오는 나를 너희들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니까 내 이름이 뭐죠? 예수예요, 예수. 그가 인칭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존댓말 쓰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칭대명사예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존칭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이제 16절 아까 17절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 오시면 붙박이야. 영원토록. 그리고 17절에 저는 진리하기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느니. 이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성령을 영접하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의 교통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성령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령. 자, 첫째, 성령은 여러분들이 모실 때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모실 때 성령을 귀하신 분으로 모셔라.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해드려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여러분 영 속에 모셔드릴 때, 자,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 믿다가 이 마음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이 마음 속에 영접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영 속에다 성령을 모셔들어요. 이걸 인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침.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내 영 속에 모셔 들어오시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내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영접하고 나서는 성령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기분 좋게 기쁘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님 모셔놓고 손님을 갖다 문전박대하면 그 손님이 만약에 돈이 많은 손님이다. 돈 쓰겠어요? 그 돈 많은 손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렸으면 돈 많은 대우를 해드려야 그분이 기분 좋게 돈 쓰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그냥 결혼식에 하객 중 한 사람으로 처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여기 오늘 하객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것뿐인데. 그랬더니 그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하인들에게, 얘들아, 너 저분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너희들 하기만 해 그랬어. 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 혼인잔치에 있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단순한 하객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포도주 떨어졌는데 이 곤란한 사태를 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그러고 말거나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 정말 곤란해진 그 잔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으로 딱 모셔드린 거예요. 갑자기 하객 엑스트라로 있다 갑자기 예수님이 주연공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저분이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갖다 하객으로 인정 안 하고 이제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6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가득 9가지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떠다가 죽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인들은 마리아가 저분이 시킨 대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인들은 그게 물인 줄 알죠. 그러나 떠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 떠다 주라고 그랬으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다 떠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먹더니 글쎄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뭐로 변해 있어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는 결혼을 일주일씩 합니다.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결혼잔치는, 혼인잔치는 파장인 거예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파장될 수밖에 없는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니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곤란한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속에 성령님 뭐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통하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지, 교제 나눠야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로 죽으시고 그분은 어디 올라가셨어? 네, 하나님 보좌 옆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셔? 지금도 거기 계셔. 지금도 거기 계셔. 그분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배하기까지 거기 계셔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교통해야 될 분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힘으로 백날 해봐야 안 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객 중에 한 사람을 있었던 예수님을 갖다가 이 마리아가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을 의지합니다. 어려울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강단에 설교로 나올 때도 성령님 제가 이제 나갑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항상 무슨 일 하든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린다면 성령은 아까워하지 않고 성령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성령님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돕는 자 또는 변호사,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라토스라고 해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는 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이 우리 영속에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인으로만 모셔드리면 돼. 주인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갖다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주 귀하신 분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전박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그 4장에 보면요, 8절로 10절에 보면 그 수냄 여인이죠. 수냄 여인이 자기 집 근처로 지나가는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엘리사 선지자죠. 그러더니 이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해갖고 저 엘리사가 자기 집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초청을 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다시 청을 하죠. 여보,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어떤 자? 네. 수냄 여인은 그 엘리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식사만 한번 대접하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그래서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거기다가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거기다 다 세워서 그분이 그쪽으로 지나갈 때 음식도 잡숫고 거기서 며칠씩 거기서 유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라고? 거룩한 자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대우해줘서 끝나면 안 돼요. 저분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영접한 성령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그렇게 정말 참 환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으로 영접을 하고 귀하신 분 대우해 주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게하시한테 그러지, 비서한테, 야,
저 여자가 분명히 저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아쉬운 게 있을 거야. 좀 알아봐, 무엇이 아쉬운가. 그랬더니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심 없이 하는 겁니다. 더 알아보니까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선물로 줘요. 근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또 죽었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찾아와서 선지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7년 흉년이 들어갔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보냈어요. 수넴 여인의 가족을. 그러니까 블레셋 7년 동안 가 있다가 이제 흉년이 끝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그 수넴 여인의 집, 텃밭 이런 걸 다 재산을 가져가 버렸어. 그랬더니 그때 또 그 엘리사의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해갖고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찾아줘요. 그러면 됐지 뭐. 그래. 그 뒤는 몰라 나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그분을 그렇게 주도면밀하게 극진하게 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아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셨으면 이제 성령을 갖다가 귀하신 분들을 모셔야 돼. 문전박대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항상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면서 귀한 분으로 이렇게 대우해 드리면 성령님이 기분 좋아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주로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환영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보세요. 절차가 복잡해. 아까 어디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은 사람,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이 교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환영해야 돼. 성령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성령과 교통을 나눌 때는요, 성령님을 갖다 100% 환영해 드려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온갖 그 고통을 다 받으시러 그러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근데 성령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시되 죽을 수도 없어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다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권능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냥 쫓아내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럼 나가게 돼 있어요. 새 방언, 어저께 말씀드렸죠? 방언 여러분 말하면 돼요. 방언 혀니까 혀만 굴리면 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쥐면 낫는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교통하신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여러분들께서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다 들으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그 전에 그 불신자들 보니까 무슨 신받으면은 그 정신 헷가닥 해가지고 무당하고 그러는데, 그 성령 그게 말이 좋지 그것도 구시고 그런 신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령 받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전에 그 선입견이 있어갖고요. 여러분, 귀신도 신이요, 성령도 신은 신이에요. 다만 귀신은 그냥 피조물된 피조물 신이고,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 있잖아요. 근데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이 신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안 받으려고 길을 써. 길을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신을 받아. 그런데 신을 받을 때 막 울어. 너무나 슬프니까. 그 신을 받게 되면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여러분, 저는 무당이 편안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무당들은, 신 받은 사람들은 다 대부분 객사, 병사, 횡사,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 받은 사람은 가정도 파괴되어야 돼. 그 여자가 신을 받으면, 결혼한 여자가요, 신을 받으면요, 그 신이 이제 자기 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하고 사는 걸 갖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파멸해, 거기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달라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사랑, 또 희락, 또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만 받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져요. 그래서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기쁨, 기쁨이 넘쳐요. 성령을 받으면은. 또 오래 참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화평, 온유, 사람이 온유해지고. 제가 온유하잖아요. 아니, 저 안 온유해요? 저는 안씨가 아니에요. 저는 황씨입니다. 안 온유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온유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러나 저는 정말 온유해요. 나는 화를 잘 안 냅니다. 짜증도 잘 안 내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 다 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질대로 하면은. 절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절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모셔드려야지. 아멘? 게다가 제일 좋은 거, 성령을 모셔드리면 뭐를 받는다? 권능. 영적인 권세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영접하신 분들, 그 성령과 교통을 하며 하십시오. 이제는 육체로 오셔도 예수님과 교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때가 되면 그분 우리 데리러 오실 거예요. 지금은요, 성령을 보내셔갖고 그동안 성령과 교통해, 이렇게.
그동안 성령과 교통해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바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성령을 귀하신 분으로 모셔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